Good morning. Say hello to each other. Hi, everybody. Hello. Great to see you all. Can we all stand up as we begin our worship together?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Don't tear your clothing in your grief, but tear your heart instead. Return to the Lord your God, for he is merciful and compassionate, slow to get angry and filled with unfailing love. He is eager to learn and not punish.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찢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진하시네 정말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 You are the everlasting God You are the everlasting God The everlasting God You do not make new laws growing weary You are defender of the weak You comfort those in need You lift us up on wings like eagles Praise the Lord.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삶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바쁨과 근심으로 흐려졌었습니다. 신년 특세 기간 동안 행복하게 살자라고 결단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진심과 정성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 교회를 통합하셨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아직 죽어가는 영혼과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Say hello to each other.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광고 나눕니다. 광고 나눕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 졸업 및 진급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위한 장학금 수여식도 있는데요. 졸업자들은 빠짐없이 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예배 후 1시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수요일에는 저녁 6시에 교단에서 제가 이제 벌써 2주년이 됐어요. 2주년이 될 때마다 교단에서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6월 4일 6시에 있는데 보도 멤버들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 교제실을 위한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조금 더 튼튼하게 지붕도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건축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건축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정규중 선교사님께서 제가 선교 편지 보내드렸는데 냉장고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 줄 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마음에 냉장고를 좀 보내고 싶다, 브라질에 그런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8시에 제자훈련 작은 예수의 삶 두 번째가 계속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녁 7시 30분에 수요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가정학교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계속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부분 또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문하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이 배울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Jesus repli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again.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이고 떡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결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셔서 정말 줄이지 않는 복을, 목마르지 않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김은철 형제님, 조성희 자매님, 또 지호, 민주, 유경 형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길이 열리고 또 남은 자녀들도 학교생활 잘 적응해 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운영적인 비즈니스가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안에서 잘 운영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별탈 없이 잘 항상 평안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김윤철 형제님, 조성희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은철 형제님, 조성희 자매님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두 자녀가 한 자녀는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다른 자녀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학교 생활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배움으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서 사는데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운영 중인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골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손님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 맛집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도 주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은철 형제님과 조성희 자매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번 더 고백합니다. 1절 기도합니다.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중심이며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삶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 헌금으로 드립니다.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열방을 품고 선교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헌금과 여러 헌물로 또 손을 거저 가지고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 자기 스스로 옳은 대로 살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e are in need of your blessing. Please be with us throughout this week, in our workplaces, in our homes, in our businesses, and grant us success and prosperity. We also ask for your blessing of health. Heal every illness of those who step into this sanctuary and restore them fully. Lord, please send many of your people to this place so that we may faithfully carry out the work you have entrusted to us. We believe that you will give us victory in this week.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비유들을 남겨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요 어떤 비유가 좋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가장 좋아합니다. 달란트 비유란 어떤 비유냐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서 뭘 할지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에 가게 되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이제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를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금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금 1달란트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자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주인이 무서워서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그는 1달란트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죠. 그러자 그 주인이 돌아왔는데 10달란트가 된 사람과 4달란트가 된 사람은 굉장히 칭찬해 줍니다. 그들 보고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랍니다. 그들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앞으로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만 가지고 있던 사람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칭찬은커녕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가지고 있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며 어두운 데로 쫓겨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맡겨진 것들을 우리들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 그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2배만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2배 만드는 건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2배는요 사실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지 않는 남편만 믿게 해도요 이게 2배가 돼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믿는다? 순식간에 3배가 되고 4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5배가 되고 6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때부터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요 내 주변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우리는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게다가 이 비유에 따르면 많이 맡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많이 맡고 있으면요, 많이 남겨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적게 받는 사람이 더 칭찬받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게 가져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비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덜 좋아하는 비유도 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덜 좋아하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조금 덜 좋아하는 비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인데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있었답니다. 마침 그 포도원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요,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대요. 그래서 그 주인은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 홈디포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서 이제 일꾼들을 구해서 일당으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그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9시에 나가 보니까요, 장터에 또 나가 보니까 또 일하겠다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그 포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나가 보니까요,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또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3시에 나가 보니까 그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또 데려왔답니다. 그러다가 5시에도 한번 나가봤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거기 있었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종일토록 거기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자기네들을 품꾼으로 써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다려야만 했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들도 불쌍히 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저물어서 하루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요, 그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뭔가 더 받을 것 같다라고 그런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더 주지 않았답니다. 아침 일찍 온 자도,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만 주었답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을 하죠. 어떻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아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는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자기는 그 약속을 지킨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그렇게 항의한 사람들을 오히려 혼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나 남기죠.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들어왔지만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항의하다 보니 주인과 사이가 멀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다 보니 그 주인과 더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절대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자만하는 순간 순식간에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조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만 좋아합니다. 아니, 나중에 구원받는 자의 믿음이 뭐 더 우리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아마 바울은 같은 이유로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나중된 자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예수님을 전혀 따라다니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당시에는요, 바울은 바리새파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아마 보았겠죠. 그리고 보면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고 무시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가 그랬을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그도 한때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자였기 때문이죠. 그는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더 잘 던지라고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겠다면서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방해했고 하나님을 많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까지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도 바울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답니다. 사실 맞죠.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도가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직접 승천하셨을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옆에서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요, 아주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기껏 본 예수님의 모습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 광명 가운데 나타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밖에 안 봤는데도 그가 사도래요. 나중에 믿었는데도 그가 사도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했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사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도요, 그 사도라는 직분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은 사도라고 그렇게 칭함받기에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자신을 사도라고 불러주신, 자신을 사도라고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부인하면 그 부르심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도로 끝까지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뭘 그렇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대단한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잖아요, 그런 대단한 직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셨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가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이죠.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고 동시에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 밑에서 조상들의 아주 엄한 교훈을 받으며 자기가 그것을 배웠답니다. 그 당시에요,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일이냐면요, 이게 하버드에서 공부했다, 예일 대학에서 공부했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바울이 그렇게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치면 사실은 바울보다 더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정말 단순히 공부 때문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렇게 선택하셨던 것일까요? 왜? 사실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했던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요, 잘나서 그 사도가 된 게 아니래요. 절대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고백은 정말 맞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보면요, 바울은요, 정말 사도가 되기까지, 사도로 인정받을 때까지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보면 바울에게는요, 보니까 열심만 있었어요. 열심만. 그냥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고 그냥 열심히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사도가 어느 날 보니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바울이요,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바로 그 열심 때문이라고,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열심도 없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열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근데 그 영상 속에서 그 강사가 되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강사가 하는 말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요, 하는 척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조금만 누구나 열심히 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강사의 말대로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안 하는 걸까요? 근데 사실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든 말든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 때문에 선택받았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축복 한번 받아보겠다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았죠? 그냥 집에서 키운 양으로 아버지께 요리를 해준, 그것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해준 그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단순히 열심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열심도 우리 안에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들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요,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며 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사실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라라고 말하지 않고 갚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문장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정말 죄송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성경에서는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 황금률에 따르면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품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단순한 것을 사람들이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며 그냥 은혜만 사모하며 은혜만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 않대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베풀려고 노력해야 우리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수고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조금 더 수고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예배를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봉사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기도했다는 말이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더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고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요?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요. 그런데 이런 자세가 사실은 은혜를 받은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반대로 해요. 어떻게든 교회에 좀 덜 참여해 볼까 고민합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좀 덜 들어볼까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덜 일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든 좀 기도하는 자리에 빠져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요.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에게 묻어서 좀 작은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사랑하기보다 사랑을 받아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한 번은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수고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더 수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로 하겠지만 더 수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됨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됨도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수고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무시고 항상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조금 더 수고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를 또한 누군가와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조금 더 수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갚기를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또한 우리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 찬양하시고 예수님 축도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이제는 우리를 직접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조금 더 수고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remember the grace they have received, who choose to share the grace, and who commit to labor a little more for the Lord. Amen.